우리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18절 말씀까지였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소망과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질산 테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산 테스트가 뭐냐면은 수질 오염 테스트인데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 테스트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질산 테스트를 통해서 물이 정말 정수냐 또 오염수냐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척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테스트, 그게 과연 무엇인가?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좀 막연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신앙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정통성이다. 한국에서는 정통성 그러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회, 또 성결교회, 침례교회, 저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모임이나 단체를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믿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겉으로 나타난 어떤 정통성, 어떤 기본 진리, 기본 신앙, 그게 신앙의 척도가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신앙의 정통성은 뭐냐? 그 사람이 나타나는 삶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인도주의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고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합당치 않는 게 뭐냐면 이 신앙을 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것 또한 신앙의 척도가 아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정한 신앙의 척도는, 기준은 신앙의 경험이다, 체험이다. 그 사람이 신앙을 체험했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냐? 그래서 체험, 자기가 경험을 중요하신 사람 나타난 거죠.
그러나 그것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이비 종파, 어떤 이단들도 경험을 중요하시며 체험을 중요하시며 한국에 정말 몇십 년 만에도 그런 신앙의 체험을 중요하시는 교회가 많았어요. 삼중 축복이다. 그래서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영적인 축복, 그런 신앙의 경험, 체험을 중요하시는 교회가 참 많았어요. 방언을 받았다. 나는 불을 받았다. 나는 환상을 봤다. 나는 계시를 봤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속도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믿지 않고도 그런 신앙을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군요. 그러면 신앙의 척도는 무엇이냐?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을 하고 있는가? 그 표지,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지막에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삶과 죽음을 실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물음이 우리 신앙 고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모임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어떤 체험도 했지만은 그 사람의 마지막 신앙이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고 참담하고 후회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참 신실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봉사하고 헌신적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렇게 아끼고 참 감사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 모임에 가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 목사님을 참 부러워했어요. 목사님 좋겠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시니까 헌신적이고 정말 교회 일을 도맡아 하고 설선수범하고 봉사하고 헌금한 것도 참 마음에 감사함을 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 목사님 참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찰해 보니까 그 장로님이 암 말기라는 거죠. 암 말기, 간암 말기.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가고 간암 말기니까 병원에도 있지 못하고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생각에는 장로님이 그렇게 병이 위중하고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럼 더욱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고 할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신자들이 장로님 댁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도 장로님은 돌아 누워서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전혀 대꾸하지 않고 그래서 그 교회 신자들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해도 그 장로님이 돌아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지도 않고 함께 찬송을 부르지도 않고 함께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목사님 귀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갔어도 장로님이 전혀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 누워가지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큰 소리로 막 야단친 거예요.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죠. 큰 소리로 야단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막 호통을 치니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한테 예수가 뭐고 다 실수, 귀찮소 하고 소리치고 다시 돌아누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장로님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그 장로님이 평소에 참 부지런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사님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정말 타의 모범이 되고, 야, 저 장로님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저 장로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장로님이 병원에서 당신은 가난 말입니다. 그런 사형 선고 받고 나니까 그때 그 장로님의 참된 자기 영혼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때요?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봉사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주기도문도 외고 성경도 대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신앙의 척도는 아니다는 거죠. 결국 그 장로님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능히 거기서 이겨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데 그분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병에 짓눌려서 죽음의 공포에 무서움에 짓눌려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분이 멸망으로 갔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평안할 때는, 그렇죠? 아무 일 없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교회 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 앞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위급함이 올 때 그 사람의 참된 마음의 신앙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에레미야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에레미야에서 에레미야 에레미야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보면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네요.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느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한다는 거죠. 그러나 요단의 참인한 중에는 어찌하겠느냐. 요단강이 넘쳐서 홍수가 날 때 그때는 어찌하겠느냐. 그 장로님이 요단강이 넘친 것처럼 자기 인생 속에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고 슬픔이 왔을 때 그 장로님의 참된 신앙이 드러났던 거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참된 신앙이 드러났던 거죠. 이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적으로, 지성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삶과 죽음을 실감하는 그 순간에 그 지적인 믿음이 결코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주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의 양심이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고 어떡해요? 아, 내 믿음이 거짓된 것이구나 하고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중요한 것이 어떤 모임에 나가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 영혼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도 나를 알고 있는가,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한 번쯤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옮겨져 본 적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본 적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멸망이구나 내가 정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인생이 망했구나,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구나, 그걸 발견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그런 마음의 정말 신앙의 경험이 있는가,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역사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밖에서 두렵고 위험하고 슬프고 공고하고 답답하고 사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적이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지. 그러나 그 사람이 한 번도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 회개는 누가 합니까? 내 가는 길이 틀렸구나, 내 인생길이 다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자가 회개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승용차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계속 쭉 가다 보면 수원이 나오고 천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 보니까 수원, 천안이 안 나오고 어떡해요?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네? 내가 길을 잘못 탔네? 방향이 틀렸네? 그것을 발견하고 어떡해요? 알아야만 어떡해요? 길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부산에 도착한 게 아니라 전라남도 목포나 강주에 도착하겠죠. 왜요? 길을 잘못 탔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지금 길을 잘못 탔구나, 여기서 길을 다시 바꿔 타야 되는구나.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공고하고 어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일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자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장로님 평소에는 건강에 지내다가도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의사가 당신은 간암 말기입니다. 그걸 발견하니까 어떡해요? 마음에서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공고하고,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처음에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척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한번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내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소망과 찬송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힘을 주고 그 사망을, 그 두려움을, 슬픔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413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찬송가 413장에 보면 그 스태포드 씨가 부른 찬송인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평생 가는 길이 순탄하고 잔잔한 강 같으면 나의 영혼은 편할 수 있죠. 그러나 큰 풍파가 밀려오고 큰 재앙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내 영혼이 평안하고 편할 수 있느냐? 요단이 창이라도, 요단강이 넘쳐서 홍수가 나도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느냐? 그 장로님은 그렇죠? 큰 풍파 같은 암이 찾아오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없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이 스태포드 씨는 이 찬송을 언제 작사했냐면, 이 스태포드 씨가 시카고, 미국의 시카고 1800년대, 1810년대 시카고 대화지가 일어나기 전에 이 스태포드 씨가 변호사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인데, 시카고 대화지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동산이 다 불에 타고 소실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나 이 스태포드 씨가 마음이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낙담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이 스태포드 씨 가족이, 전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스턴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스태포드 씨는 아직 처리할 일이 남아서 자기 아내하고 세 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냈어요. 그래서 그 배가 유럽으로 가는데 얼마 있다가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그 아내로부터 뭐라고 전배하냐면, 배가 정복돼서 침몰됐어. 자기 혼자 구조했다고.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정보를 받게 됐어요. 근데 스태포드 씨가 그 정보를 받자마자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낙담이 됐는데 다시금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평안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때 지은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찬송이다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여러분이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생의 마지막에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거죠.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기셨다. 정말 우리 자신이 이 스테파노스처럼 정말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이다. 저는 그래서 참된 신앙의 척도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이다. 평소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풍파가 오고 재앙이 오고 다윗같이 사망이 호련히 다가올 때 내 영혼이 과연 거기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느냐? 내 영혼이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느냐? 내 영혼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내 영혼이 그래도 소망으로 넘칠 수 있느냐?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복이다 거죠.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람이 지성으로 인정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번 옮겨진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죄의 종로를 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사망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신 적이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사람들이 막연하고 그렇죠? 자기 마음에 그런 적이 없으면서 어떡해요? 저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모태교인입니다. 권사입니다. 20년 다녔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가리고 숨기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재앙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이 그 장로님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된 신앙의 척도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다. 진리를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바울처럼 반응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처럼 오늘 읽은 고린도서 4장 말씀처럼 이 바울처럼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 우편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심한 환난과 그렇죠? 이제 죽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사형선과 같은 그런 환난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보면 1장 9절에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오직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바울이 얼마나 환난이 심하고 고난이 심했으면 살 소망 이제 내가 여기서 더 못 살겠구나. 이제 죽겠구나. 얼마나 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4장 17절은 그런 말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깐 받는
환난에 뭐요? 경한 것, 가벼운 것.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장로님이 내가 잠시 이 질병의 고난을 받구나. 그러나 내게 앞으로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 장로님 마음에 영원한 소망이 있었다면 어떡해요? 그 질병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떡해요? 그 질병에 짓눌려서 마음에서 어떡해요? 두렵고 떨리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재앙을 주지?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한 번도 어떡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잠시 받는 환난에 귀한 것.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더 이상 세양수고 받은 그런 환난 받았는데 바울이 여기서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앞에 저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저울이 있죠. 그 저울 양쪽에 접시 두 개가 달렸어요. 저울 양쪽에 접시 두 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한쪽 저울에다가 뭘 올려놓냐면 환난, 그렇죠? 바울이 당한 환난, 그렇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고 심한 고생을 환난과 고난의 핍박이 오요. 그 접시에다 그걸 올려놓으니까 어떡해요? 저울이 어떻겠습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때 다시 바울이 한쪽 접시에다 뭘 올렸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올려놓으니까 어떡해요? 저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역전이 되겠죠? 환란에 무거운, 그렇죠? 사흘 소망까지 끊은 그걸 환란이 어떻게요? 가벼운 것이 되고 이쪽 것이 그렇죠? 그럼 바울은 환란 자체가 가볍다. 이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에 비교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잠시 받는 환란에 겨운 것이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바울의 인생관에서 바울의 인생에 살면서 시간 개념이 분명했던 거예요. 이건 잠시 받는 거야. 그리고 바울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단 거죠. 바울의 시간을 영원이라는 방대한 관점에서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간의 관념이 어떻게요? 바뀌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시간의 관념이 어떻게요? 바뀐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게요? 잠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잠시 죄악의 약을 누리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잠시 죄악의 낙을 즐거움 누려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보아보다 더 중히 여겼으니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겨운 것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괴로움 받고 환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게 너무 크고 너무 소망스러우니까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 어떻게요? 가볍고 아무것도 안 것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 앞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핍박이, 어려움이 이건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거야. 내게는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거,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넣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잠시 받는, 그렇죠? 영원한 환란, 영광, 경한 것, 중한 것.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란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극히 크고, 바울이 쓴 표현이 너무 감사하다. 크다. 얼마나 큽니까? 지극히 크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 인간의 계산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우리 인간의 개념과 생각으로 절대 측량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영광의 중요한 것, 무거운 것, 위대한 것, 찬란한 것.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걸 줬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대적들을 능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18절에 뭐라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요.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란 거죠. 보이지 않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 18절, 19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감사하단 거죠. 우리가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그렇죠? 잠시 받는 환란의 경험만 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또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어서 죄악의 양만 보이게 하니까 어떡해요?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요?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높임 받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려고 그렇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미혹의 영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마귀가 뱀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저거 먹으면 죽는구나. 그 나무로 사탄이 어떻게요? 뭘로 둔갑시켰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로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요? 바뀌었다는 거죠. 하와의 마음을 변하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귀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요? 저것은 멸망으로 가는 거구나. 저것은 결국은 어떻게요? 저주구나. 사망이구나. 슬픔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하나님 이 은혜의 영광,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 마지막 때 저체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이 마지막 때다 거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마귀에게 쏘가서 사탄의 미혹해 하는 그 영에 쏘가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요? 자기 생각을 따라 세상에 보이는 것 쫓아서 어떻게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장면처럼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행위로는 교회 다니지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 사람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옮긴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된 걸 모르니까, 자기 하나 앞에 얼마나 죄악되고 더럽고 악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 번도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생겼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절대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죄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간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탐욕, 시기, 욕망, 자랑, 교만. 사람들은 그것이 일어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걸 봐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대충 적당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더러움을 알게 하셔서 병에 든 사람이 의사를 찾고 부르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죄로 물든 거 발견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참 더럽구나. 내 자신이 이렇게 가증되구나. 거짓되구나. 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마음에 어떻게요? 적용시키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옮겨진다는 거죠. 인을 친다는 거죠. 정말 제가 이 신앙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있지만 눈이 가려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볼 줄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자기의 눈이 가려져서 어떻게요? 자신의 영혼도 제대로 볼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 마음에 그 장모님처럼 내가 거듭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영혼이 재앙이 올 때, 풍파가 올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끊임없이 그런 사람 마음에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저도 장로교를 10년 넘게 다녔고 감리교를 5년 넘게 다녔지만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죄를 짓지만 앞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앞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앞으로 정결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한 번도 제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제 마음에 발견하거나 알게 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영혼에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시었구나. 그 한 가지 사실을 제 마음에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깊이 내 마음이 잠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영혼을 그렇게 이끌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계속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죄악됨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까지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간사한 사람이구나. 강교한 사람이구나. 가증한 사람이구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점점 더 커지고 빛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세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속은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대한 묵상과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자꾸 커지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 보면 안타깝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분에게도 일하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내 원함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참 제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마음을 낮추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정말 율법 앞에 가면 입이 다물어진 것처럼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은 입이 다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의 척도는 어떤 정통성도 아니고 도덕적인 삶도 아니고 어떤 체험도 아니고 신앙의 분명한 기준과 척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할 때는 괜찮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고 위경이 올 때 그래도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영혼이 재앙이 오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 건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스테판의 찬송처럼 그렇죠?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은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도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신앙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참된 신앙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심판이 그리스도에게 옮겨져서 그리스도가 내 모든 심판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전혀 여러분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능히 건지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순례자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참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혹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제 마음에 그런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큰 통과가 온다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믿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은혜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복된 은혜가 또 복된 소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